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면서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3일밤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가족끼리 모일 그럴 기회가 되셨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는 배우자,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 있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어머니 또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고쳐주시고 가까이서
또는 자주 찾아뵙지 못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우리 식구들 모두 주 안에 있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번에는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떤 가정은 함께 몇 명이 되었던 모이는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아직도 잘 모이지 못하여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저 얼굴 뵙지 못하고 전화 한 통 드리며 지내는 안타까운 일에 있기도 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에 떠나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예전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교회를 다녔던 배우자 부모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주 안에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애를 쓰나 열심히 하나 아버지 하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버지 연약한 우리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나가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 같은 우리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가정의 참 행복과 기쁨이 임하기를 바라나 마음과 뜻과 생각만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주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 안에 가진 꿈과 주 안에서 주신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앞장서시며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예수 믿고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주를 통하여 복받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제가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3일밤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내일 출근이라는 생각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명절 끝은 늘 우울한데 그 우울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도 참 좋겠습니다. 결국 이 연휴가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도 짧고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은 마태, 마가도 같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더 어둡다고 할까요? 저는 요한이 다분히 어떤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짧은 본문에 암울한 분위기를 덧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저물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 같은 날에 낮 시간대가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영광을 그 낮 시간 동안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낮이 지나가고 이제 시간은 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이 한 단어처럼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기에서 어떤 밤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은 본문을 좀 계속 살펴보시면 이어지는 기록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어느 문화권 안에서나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대비해서 좋은 그런 기쁘고 상쾌한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앞전에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산이니까 산은 올라가야 하는 곳이고 오늘 제자들은 바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내려갔습니다. 더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제 날이 캄캄해졌습니다. 배는 이미 출발을 했고 제자들은 열심히 항해를 하였을 텐데 그거 미처 이제 눈치채지 못하는 중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이 항해술에 익숙했는지 또 그 해상 지리에 익숙했는지 그런 거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캄캄한 것, 어두운 것은 언제나 나쁜 조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8절은 큰 바람과 또 파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본문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마태와 마가도 이 부분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짧은 본문의 여러 단어들을 통해 조금 더 암울한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저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설득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이런 서술적인 특징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앞전에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 존재의 시면을 다룰 때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이미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1장을 매우 강렬하게 매우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였고 그 빛이 비춰지는 인간의 상태를 요한은 어두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볼 때 그리스도는 빛이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대비된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두움이거나 혹은 어두움 상태에 있는 존재들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의미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해 있는 시공간적인 특징 역시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그냥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갈 때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물론 성령에 영감된 그런 그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을 더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예리하게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날이 저물어서 자연스럽게 조성된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 좋은 기상 상태도 그들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가져다주는 뱃사람으로서의 불확실성도
그들이 직면한 본질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고 위기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처한, 또 인간이 직면한 진정한 공경이 무엇일까? 물론 오늘 요즘 같은 때를 보면 팬데믹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또 인간은 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직면한 아주 꽤 큰 도전이고 위협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도 매우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위험으로부터 파생된 아주 부수적인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직면한, 또 인간이 처한 공경의 본질은 바로 오늘 17절 뒷부분에 한 문장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뒷부분,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이고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의로움과 그 어떤 공로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지혜, 지식, 거룩함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이 천국에 올라갔다면 그 천국만큼 위험한 장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곳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옥은 천국 같은 곳일 거고, 아무리 지옥불이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털끝 하나 태우고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을 가졌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씨름해야 하는 질문이며 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의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결코 암울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임금 삼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피해 산으로 몸을 피하셨을 뿐입니다. 잠시 제자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 열광했으면 열광했지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역의 일정에 따라 잠시 몸으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잠시 떠나 계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만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전에 분위기가 암울하다,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암울하거나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것을 어떤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번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영적인 구도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구도하고도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던 그런 중심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날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정황으로 점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본 것보다 더 큰 표적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표적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한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 바로 실체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은총과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치르신 그 죽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맏형으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더 큰 표적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고 몸으로 잠시 우리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버리신 게 아니듯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지만 예수님이 오르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강렬하게 매우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하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영으로 또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잠시 몸을 떠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마 산에 올라가 계셨어도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것이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며 그들과 곧 함께 하시기 위해 오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벤노 방향을 잘못 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벤노를 열심히 젓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시려고 또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벼르고 계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속히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며 또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움과 또 동시에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의 인성이 부각됐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의 신성이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와 동거동락했던 갈릴리 주님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온 바다를 휘저으시며 자연 만물을 명령하시며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 안에 쥐고 오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두려움과 또 때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떨리게 하는 존재로 오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하였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니, 나다,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참 신비로운 예수님의 자기 소개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것의 신약 버전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성화에 나타나 있는 그림의 모습이신지 우리는 잘 아마 몰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매일매일 듣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의 음성을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기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같이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열 처녀가 기름과 등잔을 준비했던 것처럼, 또 의로운 청지기가 멀리 타국을 떠난 주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 보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분리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또 주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신적인 어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곧 몸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로 오늘 이 짧은 본문이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다시 합류하였을 때, 온전히 합류하였을 때 우리는 원래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의도하셨던 바, 또 우리를 창조 때 우리 안에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목적지로 바르게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쁨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몸으로는 잠깐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또 그분의 신적 통치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속히 우리 가운데 응답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의 은혜요, 그리스도가 잠시 우리와 부재하시는 것도 우리의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